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시간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갖고 축복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복된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 실마리를 우리가 2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우선 소유를 생각합니다. 물질의 양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이 많을 때 그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듯해요. 또는 부귀와 공명 또는 개인적인 건강이나 장수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복의 유무와 기준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소유와는 전혀 무관하고 재물의 크기나 양 또는 부귀 공명 건강 장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강은 무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상태 동사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유라든지 재물과 물질의 크기나 양, 부귀, 공명, 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거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브 속에 담겨 있는데 이 토브는 세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또는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의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켜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질문의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2절에서 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곳에 동화되어 타협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닷일을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을 가지고 물가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어부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사람의 경험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간 인생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남는 게 없어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말씀을 쫓아갔더니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쫓아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동료들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을 영향으로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가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불행해지게 합니다. 인간의 소욕을 쫓아가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만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들까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왜 이런 험악한 일이 다가왔는지 그 내용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장차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할 자다. 그때 이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이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생명체들을 지으시는데 짐승들을 지으시고 가축들을 지으시고 그 땅 위에 기는 것들을 지으십니다.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은 등치도 크고 아마 동물들 중에는 조금 성격이 괴팍한 짐승 축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축은 뭡니까? 온순하고 사람이 통제가 가능한 그런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는 것, 정말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자기 형체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생명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는가? 힘이 있고 등치가 큰 것과 온순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과 정말 자기 존재도 드러내지 못할 만큼 아주 미미한 존재, 작은 존재들이 서로가 어울려서 조화를 이룬 거예요.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에는
합쳐진 생명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어우러져서 큰 자는 작은 자를 돕고 작은 자는 큰 자를 함께 섬겨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복되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이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장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어우러져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초대교회 보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비교하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전혀 다른 논리와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복된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그 당시에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구별되고 서로가 반목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13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태어난 곳이 저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로 모인 사람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다, 그런 뜻이에요.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당시에 하인과 노예 계급이었어요. 노예와 하인 계급에 있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얘기합니다. 구레노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면 아주 촌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시골. 사람들이 시선도 주지 않는 시골 출신, 촌 출신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입니다. 그 분봉왕과 젖을 나누어 먹은 동생이란 왕가 계통의 공주 계급입니다. 근데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하인 계급에 있는 사람과 저 촌 출신과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과거의 전적으로는 살인도 불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안디옥의 지도자가 돼서 이들과 함께 어울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빛나는 교회, 가장 조화로운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걸 갖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런 심령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복된 공동체요,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토부 같은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토부라고 하는 뜻 속에는 제자리를 지킨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28절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지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의 본질에 맞춰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있는 자리를 지키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그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가축들은 땅에 있도록 도와주고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에 머물도록 도와주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고 그들 위해서 전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게 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져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전부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따라가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 중에 이런 시 하나가 늘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신춘문예 작가로 시의 단에 등단한 분인데 오정국 씨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엎드려 뻗쳐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었는데 제가 처음 두 연과 마지막에 한 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 철교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다. 노량진에서 용산 쪽으로 비바람의 세월은 옆구리를 뚫고 가도 영동대교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차량들의 바퀴가 등 허리를 밟고 가도 교각 아래의 물도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 시인이 볼 때 그 서울을 크게 가로지르는 한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들이 있는 걸 보았어요. 한강 철교를 보는데 그 한강 철교 위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그 한강 철교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철교가 너무 대단해 보인 거죠. 그것뿐입니까? 영동대교를 바라보니까 똑같이 강남과 강북,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차가운 물에다가 자기 교각 다리를 내려놓고 자기 등 허리를 밟고 지나가는 차들의 무게와 그 바퀴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그 상처들을 견디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란 바로 세상에서 이런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묵묵히 다리가 돼서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다리들, 그 무수한 바퀴들, 그 고통과 아픔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참 좋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참 좋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 내가 바로 복된 내가 원하는 크리스찬이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 때 물질을 생각하고 소유를 생각하고 부귀와 공명과 영화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뭘까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기를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잠시 맡겨주는 은사예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은사에 맞도록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의 청지기적 선물일 뿐이에요. 참된 복은 뭔가? 오늘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조화를 이루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거를 견뎌내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토브라는 단어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